할렐루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 한복판에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어제는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함께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새벽 특송을 맡았기 때문에 300명이 채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왔나 했더니 아예 잠 안 자고 온 애들이 많대요. 밤을 샜대. 잤다가는 못 일어날까 봐 아예 밤 새고 나왔다는 거예요. 300명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절반 남았어요. 300 기도 용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달달 한번 볶아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으면 제껴놓고 다른 이들로도 쓰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참으로 기도할 때예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잠든 성도들을 깨워주실 때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공연하는 데 갔다가 환풍구가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아주 친근하게 지나던 천안에 계신 장로님 계신데 한 30년 사귄 분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인데 인생이 이런 것인가 생각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이 있고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고 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인생 기쁨과 슬픔의 교차로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목사님 가을인가 봐요. 시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동일한 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오른쪽으로 나옵니까? 왼쪽으로 나옵니까? 슬플 때는 어느 쪽에서 나옵니까? 똑같은 눈에서 기쁨의 눈물도 나고 슬픔의 눈물도 납니다. 똑같은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의 샘에서 슬픔이 솟구치기도 하고 기쁨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모릅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슬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슬픔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나는 교차로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는 이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어떻게 슬픔이 가득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식 구조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슬퍼해서도 안 되고 우울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울한 것보다 우울한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더 괴롭고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정상이 아닌가 봐? 이래서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픈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괴로울 때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아시고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환희에 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 것 없이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제가 이렇게 쓱 둘러보니까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렇게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래나? 이 가운데 또 신앙이 좋아서 일꾼 되라고 항존직 된 분들도 계신데, 항존직 여러분들은 매 순간 환희에 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심치 않게 찾아오는 감기처럼 낙심, 고뇌, 근심, 좌절, 침체,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말로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감옥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은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고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비결을 배웠을까요? 가장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괴로운 감옥에서 신비로운 환희를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환희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신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옥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감옥과 같은 현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안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감옥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깊은 옥에 갇혀 있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그 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죄악의 습관이라는 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라는 옥에 갇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혹은 염려라는 감옥, 우울과 침체라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새벽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보배는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코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가족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입니다. 몇 주 전 여주 교도소에서 저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야기 드립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그만두었던 일이지요.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변호사였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 참모였습니다. 그는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곳은 그가 다니던 출입하던 백악관이 아니라 교도소 감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일생의 진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지옥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던 것이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을 통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찰스 콜슨이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겠습니까? 화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깊은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시련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조건에서도 견디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포기하는 것일까?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장애물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장애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장애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좌우됩니다. 좋은 환경을 벗어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감옥이에요. 감옥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환경을 초월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이 은혜와 평강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건뿐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적응력이 탁월했습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에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을 줍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환경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운 가족과 교우들, 이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결사대 40명이 있었습니다. 저 사도 바울 저거 죽여버립니다. 저거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야, 그 삶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앉아 있겠어요? 40명. 그에게는 원수가 많았어요. 자신을 낙담시키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기뻐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까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쁨의 열쇠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1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미쳐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요 기쁨의 근원입니다. 지혜는 이 원천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원천 안에 거했습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을 소유하신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을 원한다면 기쁨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랐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을 뚫고 나가는 기쁨, 상처를 끌어안고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입니다. 슬픔이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기쁨도 점점 더 깊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기쁨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기뻐한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요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사랑의 왕이신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